관광을 끝내고 오후 3시경 피렌체를 향해 출발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피렌체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라고 일정표에 적혀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노트북에 있는 기본과 몸진의 틈새 로마사 파일을 점검하다가 독수리 깃발을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달리는 로마 병사들 모습이 떠올렸다. 로마 병사들은 급료를 받는 용병들이었다. 전투가 없을 때는 도로와 교량 같은 토목공사에 동원되곤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도로 명칭을 자신들의 사령관 이름으로 명명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아키아 가도, 서쪽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갈리아로 이어지는 아우렐리아 가도, 로마에서 동쪽 아드리아 바다로 갈 수 있는 빌레리아 가도, 내륙의 중심부에 있는 피렌체로 가는 카시아 가도가 병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도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지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퇴역한 군인들 정착을 위해 도시를 건설했다. 도심 한가운데 아르노 강이 흐렸기 때문에 플로렌티아라고 명명을 했고 기원전 49년 로마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예전에 만들어진 지도상의 카시아가도가 겹쳐졌기 때문에 카이사르와 로마 병사들이 이 길을 이용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차창 밖으로 이국적 풍경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다. 나는 바티칸 시국에서 가이드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곳 바티칸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세요. 우리의 상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논할 그런 자리가 아니랍니다. 가이드가 무슨 생각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앞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다른 말로 물어보았다. 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사내 방송으로 말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73에 시작해서 1481년에 완성했습니다. 교황을 선출할 때 추기경들이 모여 선거를 하는 장소입니다. 성당 이름도 교황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시스티나 성당은 조반니 데 돌치가 설계하고 바치오 폰텔리가 건축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를 대표할 만한 벽화와 천장화로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가이드 설명은 그 정도 선에서 끝이 났다. 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일명 쇠사슬 성당이라는 곳도 있다고 했다. 이 쇠사슬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도소에 투옥되었을 때 묶었던 쇠사슬을 발렌티니아누스 3세 황제의 부인 에우도시아가 서기 440년경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가지고 온 쇠사슬이었다. 교황은 베드로가 로마의 마메르티노 교도소에 있을 때 사용했던 쇠사슬과 비교하니까 기적처럼 두 개가 하나가 되었으며 그 쇠사슬을 선물로 모신 성당도 있다고 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당시의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곁에 섬의 옥 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기록은 서기 40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유대왕 칭호를 받은 헤롯 아그리빠가 클라우디우스 생일 축하 연극을 관람할 때 누군가가 건네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일이 있었고 서기서 14년 8월 파두스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자중질환을 일삼던 종파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 일부는 도망을 갔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구속 중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쇠사슬을 풀고 탈옥하면서 가지고 간 쇠사슬이었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었다. 가톨릭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선전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를 또 했다. 베드로 성당의 청동문은 피렌체의 산조반니 광장에 있는 세례당 남쪽 출입문의 모조품입니다. 피렌체의 수호성에는 세례관입니다. 세례당의 청동문 두 짝에 모두 16개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여주는 부조와 더블 의너와 여인상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이드의 말이 듣고 싶지 않아서 딴전을 피우니까
가이드가 분위기를 바꿀 요량으로 일행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혼여행 중인 두 팀이 활짝 웃으면서 손을 들었다. 피렌체의 두오모는 연인들 성진화되는 것처럼 신혼부부들이 손을 흔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준세이와 아이유가 주고받은 말을 떠올렸다. 언젠가 그곳에 가서 만나기로 하자. 언제? 글쎄 한 10년 후쯤. 10년 뒤라 그럼 우린 30살이잖아. 그때쯤이면 우린 변해 있겠지. 우린 안 변해. 정말. 우린 변함없이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약속해, 준세이. 내 30번째 생일날은 우린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는 거야.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난 후부터 두오모 성당을 오르는 계단은 연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가이드가 말했다. 나 역시 피렌체를 가면서 이전에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를 함께 본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피렌체의 어느 공방에서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준세이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로부터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아이오가 미국인 남자와 밀라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준세이는 아이오의 30번째 생일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에 준세이는 성당에 갔다. 그러나 아이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당 폐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애 같아서 준세이는 시계를 보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쓸쓸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였다. 나 또한 준세이처럼 그리움으로 가슴앓이 하는 여인이 있다. 나는 건축업자였고 그녀는 건축주가 운영하는 한약재상 여직원이었다. 건축주를 만나려 가서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신중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인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도약의 기회가 있었고 성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로마는 도시 문명을 일으키면서 문명시대 여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위태로운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인류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합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경쟁과 갈등, 양육강식의 논리를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엔처럼 인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하면서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한다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주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 교훈과 시대의 표적을 말한 문명의 성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와 같은 강대국 속주로 명맥을 이어온 유대인들은 약소민족의 저항심리가 구세주, 메시아, 종말론과 같은 허망지설로 변질되면서 악의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 저항심리가 표출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랍비들은 문명에 대해서 말한 예수를 볼 때마다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억지 혐의 적용으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리석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종말론적 관점을 지닌 신원미상의 작가들 거짓말입니다. 사복음서 작가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낼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거짓말 물꼬를 튼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서기 55년경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랍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나사렛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쪽 테이블에서 그녀가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신축 건물 현장으로 찾아온 그녀가 서점을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소설 작법 2권의 책을 주면서 말했다. 말씀이 참 재미있더군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였던 프란체스카는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육신이 갈망하던 사랑을 불태우고 싶어 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외지로 가고 없을 때 중년산의 로버트 킹케이드가 나타나면서 프란체스카는 육신이 갈망하던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그 당시 나는 킹케이트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소설 작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만 읽으면서 나는 로버트 킹케이드, 당신은 프란체스카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책을 선물 받은 후 우리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하루빨리 작가가 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글 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이곤 하다가 소설가 협회를 찾아가서 기성작가 한 사람을 소개받고 대피를 의뢰했다. 대필 작가에게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주고 몇 차례 만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작가는 메모를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작가는 초고도 쓰지 못한 채 난색을 표하면서 자서전이 아니라서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나는 성금만 날리고 우리는 없었던 일로 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대필을 시키다니. 어떻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필로 할 수 있는 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졌네요. 그렇게 말한 다음 직장도 그만두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절교를 했다. 그 후 나는 실현당한 사람처럼 슬퍼하다가 그녀를 생각날 때마다 글쓰기에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작가로서 글을 쓰게 되었으니 그녀와 함께 본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야말로 나에게 동기부여 기폭제가 된 셈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피렌체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두오모 성당으로 갔다. 가이드 말처럼 성당에 오르는 계단에는 많은 관광객과 연인들이 앉아서 피렌체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